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아멘. 오늘 특별히 이 인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오늘 메시지가 심상치 않으니까 더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인사하지 않은 분들과 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어떤 미래에도 굳게 승리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종교개혁의 위대한 마틴 루터는 원래 검은 수도원의 은둔 수도사였습니다. 그런데 수도사였다가 이제 신부가 되려면 반드시 당시에 풍습이 있었는데 로마에 가서 베드로 성당에 가서 그 베드로 성당의 계단을 무릎팍으로 기어 올라가면 이제 신부가 되는 마지막 과정을 통과하는 그러한 당시의 율례가 있었습니다. 역시 마틴 루터도 이제 이 규율에 따라서 신부가 되기 위해서 이 로마 베드로 성당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계단을 기어 올라갔죠.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속에는 신에게로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마음보다는 마음속에 계속해서 육체의 고통이 찾아오면서 왜 내가 이걸 무릎팍으로 이렇게 기어 올라가야 하는지 라고 하는 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무릎은 이미 흥건하게 젖었습니다. 무릎으로 여러분 이 로마에 가면 베드로 성당 이 계단이 있잖아요. 뭐 이 맨맨한 이 타일이나 이 대리석 같은 바닥이 아니에요. 거친 정말 돌을 깎아 만든 그런 이 계단인데 그걸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요? 옷이 해지기 시작하고 무릎팍이 까지기 시작하면서 피가 철철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생각보다는 자꾸 육체의 고통이 먼저 느껴지기 시작하고 내가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계단을 그냥 성큼성큼 걸어서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돌아와서 왜 내가 무릎으로 그것을 기어 올라가야 하는지 이유를 찾지 못했고 성경 어디에도 베드로 성당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야지만 신부가 사제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은 그런 근거는 찾지 못했습니다. 루터는 굉장히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신부가 되기 위해 공부했던 내용들을 다 진리라고 믿고 있던 것들이 성경에서 정말 말하는 진리인가 의구심이 들어 성경을 파헤치기 시작했죠. 꼼꼼히 성경을 보던 그는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행해지는 관습 중에 성경과 다른 많은 내용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있을 수 없어서 그가 정의심에 불타서 자기가 궁금해하던 95개조의 이 질문을 교황청에 드리는 이 질문을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대자보로 척 붙였습니다. 비텐베르크 성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구텐베르크가 활자를 개발해 가지고요 비텐베르크에 붙여있던 이 95개조의 반박문이 인쇄되어서 구텐베르크가 활자를 발견함으로 인쇄되어서 그것이 이제 많은 유럽 전역에 급속히 전파되면서 이게 종교개혁의 시발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적 관습에 빠져 뜻도 모르고 불평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유 왜 이래? 이러면서 여러분 혹시 신앙적 관습에 빠져 뜻도 모르고 지금 예배하고 있고 뜻도 모르고 여러분 불평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 그렇다면 루터처럼 벌떡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때부터 제2 종교개혁이 시작될 것이고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요한계시록 우리가 앞선 내용들을 보면요 이제 6장, 7장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미래의 내용이 적힌 7권의 책이 있었죠. 인봉이 하나하나 떼지면서 그 내용들이 읽혀지고 그 장차올
이 미래에 대한 재앙들이 소개되어지고 있는 내용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7인봉이 떼어지고 7책의 인봉이 떼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늘 본문부터는 여러분 뭐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까? 7개의 나팔이 울려 퍼지고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7인봉, 둘째는 7나팔. 오늘 본문부터 이제 7개 나팔이 불려지고 그리고 이제 종말에 임하는 심판의 내용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요, 첫째부터 넷째 나팔까지 불려지고 여기에 이제 관련된 재앙들이 쏟아지고 있는 그런 환상들이 오늘 본문에 보여지고 있지요. 아주 무섭고 두려운 심판들입니다. 나팔을 동반한 이 4가지의 미래의 심판의 특징이 뭔지,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이런 미래에도 우리가 굳게 승리할 수 있는, 승리하는 믿음은 어떤 것일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이런 미래에도 우리가 굳게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은 뭐냐면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갖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주먹을 딱 마주치면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가집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매우 끔찍한 폭풍우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불과 우박과 피가 이상하게 섞인 폭풍우였는데 그것이 마구 쏟아지죠. 그것이 어떤 결과를 일으킵니까? 수목의 3분의 1과 풀의 3분의 1을 마르게 하고 태워버렸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굉장히 무서운 심판입니다. 작년에 여러분 증평 지역에 우박이 떨어졌잖아요. 이렇게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졌는데 비닐하우스가 다 손상되고 자동차 유리가 깨어지고 농작물이 다 훼손되었어요. 사람들이 무서워했어요. 두려워했어요. 도로에 막 이따시만한 얼음덩어리가 막 굴러다니는 거죠.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무서워했습니다. 그런데 증평 쪼매난 지역에 우박이 잠깐 떨어졌는데도 그런데 오늘 이 말세에 주어질 심판을 보니까 불과 불덩어리와 그리고 여러분 핏덩어리가 피 섞인 이 핏덩어리가 땅에 쏟아지는데 땅의 3분의 1을 태워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무서운 재앙입니다. 무섭죠 여러분? 안 무서워요? 우리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무서워? 안 무서운가 봐요 여러분들은. 네.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심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려워 마십시오. 할렐루야. 아무리 가혹한 재앙이라 할지라도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와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 출애굽할 때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셨습니까? 저 애굽인들로부터 모든 지면의 재앙이 내릴 때에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어떻게요? 고센 땅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곳에는 재앙이 이르지 못하게 하셨으며 또 그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문 임방과 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자들에게는 죽음이 넘어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가혹한 재앙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 할지라도 위대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정해놓은 경계와 한계선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도저히 망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망해봐야 어디 갑니까? 천국 갑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망해봐야 천국 간다. 첫 번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 불 때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 어떤 재앙이든지 3분의 1이 멸하여진다는 거예요. 3분의 1이 멸하여진다는 거죠. 3분의 1이 파멸하고 있어요. 여러분 3분의 1이 파멸한다는 것은 굉장히 엄청난 재앙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 엄청난 거예요 이건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6.25 때요 피비린내 나는 처참한 동족 간의 전쟁이 있었죠. 세계 역사에 기록될 만한 전쟁입니다. 이때에 남한 사람들만 군인과 민간인 사망자가
50만 명이 넘었습니다. 아무도 안 놀래죠, 여러분? 50만 명이 넘었어요. 이럴 땐 좀 반응을 하셔야 됩니다. 이러면서 좀 놀래야 되는데 아무도 안 놀래요. 50만 명이 죽었다는데 요즘 하도 많이 죽으니까 눈도 끔쩍 안 하셔. 50만 명이 죽었다는 거, 이것은 세계 전쟁사 역사에 어마어마한 많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은, 사망한 사건입니다. 당시 남한의 인구가 1000만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50만이 죽었으니까 몇 분의 1이 죽었게요? 금방 누가 맞췄는데 20분의 1. 누가 맞췄죠? 장사하시는 분이라 셈이 빠르셔. 윤건사님이 20분의 1이라고 금방 딱 입에서 티 나오는데 20분의 1이 죽은 거예요. 20분의 1. 몰라요. 20분의 1이 죽었는데 1000만 명이었는데 50만 명이 죽었어요. 남한 인구가 1000만 명이었는데 50만 명이 죽었는데, 이게 세계 역사에 기록될 만한 많은 사람들이 죽은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0분의 1이 죽었는데도 이 숫자는 어마어마한 숫자로 세계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 임할 때에 각종 다른 재앙들, 죽음들이 3분의 1씩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숫자는 참으로 커다란 재앙을 이야기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으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역시 3분의 1이겠죠? 맞습니다. 미래의 재앙이 일어나 3분의 1이 파괴되어질 때에 그 재앙의 종류가 오늘 본문 가운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재앙은 꼭 미래에 그렇게 나타날 것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양한 여러 재앙들이 나타나는데 꼭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 의미하기보다는 뭐냐면 다양한 미래의 재앙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그렇잖아요. 정말 이전에 없던 다양한 재앙들이 이 지구상에 벌어집니다. 이 따뜻했던 나라에 갑자기 폭설이 내리고 막 동장군이 찾아가고, 또 굉장히 추웠던 나라에는 정말 너무너무 태양이 뜨거워가지고 막 별별 우리가 상상치 못했던 재앙들이 일어나고 있죠. 너무나 다양한 미래의 재앙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이 재앙들을 우리는 보면서 우리는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이러한 엄청난 재앙이 있을 때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가야 할 길을 묵묵히 가는 믿음을 키워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현상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가야 할 길을 묵묵히 가야 하는 겁니다. 오히려 더욱 담대한 마음으로 그 재앙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듯이 하나님이 아무리 이 땅 가운데 극심한 재앙을, 심판의 불을 내리실지라도 그 경계선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 옆 사람 다시 격려합니다. 두려워 맙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린 망해도 천국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천국입니다. 살아도 천국입니다. 잘 돼도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여러분 어떤 미래에도 굳게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의 긍휼을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신뢰합시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읍시다. 여러분, 우리는 3분의 1이 파괴되는 심판 속에서 뭘 봐야 합니까? 3분의 2의 소망을 봐야 합니다. 아멘. 물론 3분의 1의 파괴는 엄청난 파괴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전히 3분의 2가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3분의 1이 파괴되었을 때에 파괴되지 않는 3분의 2를 보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3분의 1이 파괴되어질 때 많은 사람들은 파괴된 3분의 1에 눈이 고정되고 그 상황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3분의 1의 파괴가 이미 예견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우리는 이제 3분의 2의 마음을 써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던 사업이 부도가 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분이 하던 사업이 부도가 나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면 여러분 얼마를 잃은 걸까요? 99%? 100%라 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세요. 다 긍정하십니다. 이것은 아마 3분의 1이 아니라 전부를 잃어버린 거예요. 99%, 100%를 잃어버린 거죠. 3분의 1보다 분명히 더 많이 잃었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여러분 아십시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부도가 나서 다 잃어버린 것 같으나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인생이 오직 돈이 전부라고 하면 물론 99%나 100을 다 잃어버린 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이 돈만 있습니까? 여러분 끄떡끄떡 하신 분, 아까 다 잃어버렸다고 끄떡끄떡 하신 분, 인생이 여러분 돈에만 기준이 있고 인생이 돈이 전부입니까? 왜 대답들을 안 하시죠? 왜 대답들을 안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돈이 여러분 인생의 전부입니까? 여러분 인생이 돈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 옆을 보십시오.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곳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있고요. 건강이 여전히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는 건강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만약 돈을 아주 많이 사랑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3분의 1밖에 잃은 것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에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 것 알아요. 절대 잃기 싫다는 거죠. 꽉 치고. 욥을 볼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욥은 다 잃었습니다. 다 잃어버렸어요. 동방의 최고 갑부였고 동방의 의인이라고 소문났던 욥은 그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잃었어요. 낙타만도요 5,000마리나 가지고 있었어요. 낙타만도 말이죠. 지금 여러분 저 중동 지역에서 낙타 한 마리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보통 2억에서 5억 사이에 거래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재산이에요. 낙타만도 5,000마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뿐입니까? 많은 자녀들 함께 즐겁게 잔치하는데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와 내 기둥이 무너지면서 다 석가래 아래 깔려서 죽었어요. 그의 아내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하고 남편을 버리고 떠났죠. 뿐만입니까? 친구들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친구들이 찾아왔지만 여러분 돈 있을 때는요 친구들도 찾아와요. 그죠? 근데 망하니까 찾아오긴 찾아왔는데 친구가 뭐 하려고 찾아와요? 정죄하고 비방하고 비웃으려고 찾아온 거예요. 다 잃어버렸어요. 돈 잃어버렸지, 자녀도 아내도 건강도 친구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많이 갖고 있었어요. 돌아보니 다시 회복할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대화할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다시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가능성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 이야기의 스토리는 잘 압니다. 욥이 이 연단을 지난 이후에 재산도 2배로, 자녀들도 2배로 하나님이 그를 갑절로 축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잃어버렸습니까? 그래도? 아니죠. 3분의 1이 아직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3분의 2가 아직 남아있다는 거죠. 우리는 무언가 잃어버리면 그것이 아주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없으면 죽을 것 같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그것에 전폭적으로 의지했던 사람은 그것 때문에 자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많이 잃었다고 생각할 때 그건 아마도 최고 많이 쳐도 3분의 1밖에 잃어버린 것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때에 여전히 3분의 2가 남아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잃어버린 3분의 1을 보지 마십시오. 남아있는 3분의 2를 보며 앞으로의 인생을 여러분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미래에는 분명히 우리가 전혀 예기치 않았던 큰 사건들이 우리에게 터질 수 있습니다. 제천에서 얼마 전에 있었던 29명이 함께 사망하는 그 사건 뿐만입니까 여러분? 또 얼마 전에 여관에서 불이 나가지고 있잖아요. 그냥 지금 5명이 그 자리에서 죽고 지금 혼수 상태에 있는 사람이 한 5-6명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미래에 여러분 우리가 예기치 않았던 아주 큰 사건이 우리에게 터질 수밖에 없는,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시대적으로 그리고 혹은 개인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건들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3분의 1을 잃어버리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여전히 우리가 해야 할 3분의 2가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우리에게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에 어떤 큰 일이 일어나도 굳건한 반석처럼 멋있게 이겨나갈 수 있는 힘있는 크리스천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시다. 심판 중에도 하나님은 긍휼을 잊지 않으십니다. 3분의 2가 남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까요? 어떤 돈 없는 청년이 있잖아요. 오갈 데도 없고 고아에다가 참 직업도 구하지 못해서 오랫동안 굶고 하다가 병이 걸렸어요. 그리고 길을 가다가 쓰러졌습니다. 사람들에 의해 발견된 이 청년은 급하게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고, 이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중병에 걸린 거예요, 이 청년이. 그래서 병원에서 수술을 해줬습니다. 수술을 해주고 이제 이 청년이 의식이 돌아와서 눈을 떠보니까 거기가 어디냐면 저 여의도 성모병원인 거예요. 거기에 가면 수녀들이 간병을 해줍니다. 이 청년이 어느 정도 건강이 회복되어지니까 이제 원무과의 수녀가 찾아와서 치료비를 어떻게 지불할 것인지 묻습니다. 어떻게 치료비를 내시겠습니까? 캐시로 아니면 카드로? 이러니까 이 청년이 이야기합니다. 수녀님, 전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수녀님도 난감하죠.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죠. 아니 그러면 도움을 청할 만한 친척이 하나도 없나요? 이 청년은 실제 고아였고 유일하게 남은 혈육이라고 사촌 누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가 이야기합니다. 수녀님, 저는 일가 친척이라곤 시집 못 간 누이가 하나뿐인데 대방동 성당 수녀랍니다. 그러니까 혈육이라고 유일하게 남아있는 이 누이가 하나 있는데 대방동 성당의 수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소리를 듣자 원무과 수녀님이 역정을 냅니다. 왜 역정을 냈냐면 돈을 못 내겠다 이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수녀의 자존심을 걷는 거야. 뭐냐면 나에게 일가 친척이라고는 시집 못 간 누이 하나뿐인데 대방동 성당 수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에 열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수녀 이 원무과 수녀님이 이 청년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봐요, 수녀는 시집 못 간 여자가 아니고 하나님과 결혼한 여자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맞는 이야기죠. 긍정하시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수녀들은 시집 못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결혼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자 이 청년이 말했어요. 그러면 병원비가 해결되었습니다, 수녀님. 그럼 병원비는 우리 매형에게 청구해 주세요. 그런 거예요. 이 이야기를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은 웃을 수가 없어. 하나님과 결혼한 수녀의 남편이 누구겠어요? 매형이 누구겠어요? 결론의 말씀을 여러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래에 우리가 의지하던 곳에도 언젠가는 심판이 이릅니다. 그것이 개인적 종말이든 인류의 종말이든 우리는 이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지금 어쩌면 심판의 경고의 나팔이 울려 퍼지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때에 우리는 심판의 경고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 별이 뭐냐면 아주 쓴 쑥이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 그 샘과 강들이 순쑥이 되고 먹는 사람들은 다 죽어버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는 이 바다에서 주는 많은 수자원들 그리고 강물,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원기를 회복시켜주고 살아가게 만드는 동력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심판의 불이 떨어지고 심판이 임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던 물에서, 우리가 의지하던 것에서 파멸을 맛보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무서워. 무섭죠. 무서워요. 심판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12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넷째의 천사가 드디어 나팔을 붑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시작. 넷째의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아멘. 이 재앙의 본질을 이야기하면 뭡니까? 암흑재앙이라는 거예요. 암흑재앙. 여러분, 세상에 빛을 비춰주는 하늘의 큰 발광체인 해, 달, 별이 타격을 입고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암흑이 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저와 같은 시절을 보낸 분들이 많으니까 이해하리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제가 시골에 살 때 보면요, 딴 때는 안 무서운데 밤에 화장실 가려면 엄청 무섭습니다. 왜요? 어둡기 때문에. 근데 꼭 화장실 가다 보면 맞닥뜨리는 놈이 있는데 뭐냐면 소예요. 소가 갈 길을 또 화장실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어두움에 더듬더듬 가다 보면 탁 부딪힐 수밖에 없죠. 낮에는 걔 등도 타고 다니고 뒤에서 뭐 엉덩이를 때리기도 하고 막 꼴 먹이러 다니고 그랬는데, 밤에 보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딱 부딪히면 얘가 눈을 어떻게 떠요? 그 부리부리한 큰 눈을 딱 뜹니다. 깜짝 놀라죠. 소름이 막 쫙 끼칩니다. 최근에 우리 학생들 보면요, 엘리베이터를 절대 못 타는 애들이 있어요. 저기 있네. 엘리베이터를 절대 못 타요. 그래서 왜 못 타니 물어봤더니 이제 그 애들이 이제 인터넷에 떠도는 그 무서운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 엘리베이터 사건들, 이런 것들을 보고서 두려워가지고 그런 일들이 실제 임할까 되게 두려워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쟤들하고 같이 수련회를 가는데 막 뒤에서 막 소리를 깍깍 지르면서 뭘 봐요. 그래서 보니까 세상에 인터넷에서 이제 이 카툰이나 아니면 유튜브에서 그 괴기 그 이야기나 영화 그걸 보면서 쥐들이 보면서 야 이러면서 이제 이러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무서워가지고 이 엘리베이터를 못 타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는 친하게 지내지 않던 쟤네들이 엘리베이터 탈 때 목사님 저랑 같이 엘리베이터 타면 안 될까요? 이러고 그래요, 애들이요. 여러분, 언제 어둠이 임할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거죠. 갑자기 이런 영화들은, 이런 무서운 이야기들은 불이 떡 꺼지면서 어둠이 임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 어둠이란 암흑이란 굉장히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13절 말씀 보시죠. 어둠을 경험해보지 않은 분들은요, 이 무서운, 이 몰라요. 아무리 표현을 해도 몰라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봅니다. 어둠을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두려움을 모르는 거죠.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지금 12절까지 네 번째 나팔까지 울려 퍼졌죠. 몇 개의 나팔이 남았죠? 7개니까 3개가 남은 거예요. 3개의 나팔이 남은 겁니다. 이제 이 말씀을 전하는 사자인 독수리가 딱 공중에 날아올라서 큰 소리로 화가 있으리라. 제가 일부러 큰 소리로 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 막 심장이 벌컥하고 굉장히 듣기 거부가잖아요. 근데 독수리가 딱 올라와서 화가 있으리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4가지 나팔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3 나팔이 더 울리기 전에 그에 따른 재앙이 얼마나 더 끔찍한지를 미리 이 사자가 경고하고 있는 거죠. 3번 외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닥쳐올 재앙이 이미 있었던 것보다 더 무시무시할 거라는 것, 심각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심판의 경고를 들어야 합니다. 심판이 덜하여 효과가 없고 교회와 세상이 더 나빠질 뿐이라면 더 큰 심판을 우리는 기대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상태에서 더 나아지지 않고 이 교회와 이 세상이 이 상태에서 더 진보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더 큰 심판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심판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거죠. 옆 사람에게 또 이야기합니다. 잘 살자. 심판이 반드시 있고 심판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하면서 반드시 잘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출판했던 유기성 목사님의 책이 있는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이제 이 제자훈련 교재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제가 예화를 하나 읽어드리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강원도 산골에 사는 상수가 큰아버지에게 선물로 받은 노란 고무신 2짝 중 한 짝을 개울에서 놓쳤습니다. 고무신은 계속해서 떠내려갔고 상수는 무작정 개울을 따라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고무신을 따라갔던지 상수는 결국 길을 잃고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수십 년 흘렀습니다. 노인이 된 상수는 이산가족 찾기 TV 프로그램에 나와 굵은 눈물을 흘리며 그때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마침 그 시간에 그의 형님이 프로그램을 시청하다가 동생을 알아보고 방송국에 연락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가족과 만나게 되었지만 안타깝게 상수의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고 늙으신 아버지는 치매를 앓아 50여 년 만에 다시 만난 자식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실제 사건입니다, 여러분. 상수라는 아이가 큰아버지한테 고무신 신발을 선물을 받았는데 이게 물에 떠내려갔는데 쫓아가고 너무 멀리까지 쫓아가서 집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고아원에서 자랐어. 여러분, 많은 사람이 노란 고무신처럼 별것 아닌 것을 붙잡으려고 내달리다가 정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 무엇을 꼽습니까, 여러분? 돈, 명예, 권력, 건강, 일,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으로 꼽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것, 소중한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요일 뿐이지 절대적인 것이 되지는 못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것이 고문신이라는 거죠. 이거 붙잡으려고 열심히 쫓아가다가 갑자기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평소에 죽음을 내다보는 눈을 떠야 합니다. 종말을 인식하며 사는 삶. 여기에 70대 이상 되신 분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 주간 한 주간 돌아가셔서 아예 심각하게 유서를 작성해 두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가셔도 자식들이 안 싸워요. 그리고 유서를 쓰다 보면 정말 정직하게 내 삶 앞에 내가 대면하게 됩니다. 무엇이 소중한지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을 엄중한 경고의 이야기를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길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는 사람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치지 않는 법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 경고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도 여러분 붙잡아야 할 것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귀한 한 주간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미래에도 굳게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법칙들을 우리에게 일러 주셨는데 이런 모든 상황 속에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3분의 1을 남겨두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히 여기시며 심판 때까지 우리가 묵묵히 주의 길을 걸으며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바로 그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되시고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